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삼가 도자입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답게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원목적 그대로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가신 명철을 따라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알아듣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알아서 오늘 주님과 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은 데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뽑히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4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일독 4차의 66번째 말씀 일독입니다. 사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삼손의 이야기, 삼손을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하는 말씀, 이후 말씀, 그리고 삼손의 최후까지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소라에 있다가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갔다 그러죠. 내려갔던 말은 예루살렘에서 더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안 쪽으로 소라는 좀 더 산지 쪽에 있고 딥나는 거기에서 해안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좀 더 가까운 거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그런 의도가 그의 마음속에 정말 있었느냐. 틈을 타서. 음, 하지만 블레셋 사람에 대한 반발감, 뭐 그런 적대감 이런 것들은 삼손 속에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 이 이후 삼손이 그 여성과의 관계가 나실인답지 않는 그런 관계로 계속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딥나 근처였던 거죠. 포도원 거기에 젊은 사자가 있었다. 어, 사자 그러면 저 같으면 저쪽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동물이지 어떻게 여기 가나안 지역에 사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사자 없을걸요? 지금은 사자 없을 겁니다. 근데 예전 삼손이라든지 이런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시대 이때 정도에는 사자가 그 땅에서 많이 출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뭐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건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예전에는 호랑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얼마나 강하면 손으로 그냥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는 겁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뻐 보였단 말이겠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대와 꿀이 있느니라. 사자가 이미 아, 시신이
그 주검이 전부 다 녹아버리고 부패하고 아마 몸에서 뼈만 남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곳에다가 벌집이 생겼다는 거겠죠. 또 꿀이 있었고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벌꿀은 먹을 수 있잖아요. 나시린도 어디서 나온 건지 말하지 않는 거죠.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더라. 나시린은 죽어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하면 안 되고 또 주검에 가까이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이 그 행태를 보면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머리 안 자른 것만 나시린이지 나머지는 나시린의 삶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또 더더구나 포도원에 포도원에 거기 사자 아닙니까 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잔치의 주체가 된 거죠. 어, 이제 결혼식 비슷한.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리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내기가 성사된 거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이건 삼손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먹는 자 사자에게서 먹는 것 꿀이 나왔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다. 그 이야기죠.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느니라. 아,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이미 그 여인은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그 여인의 남편인 거죠. 이걸 축하하는 잔치에서 내기가 붙었다가 이거 민족 대 민족 대결, 자존심 대 자존심 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쳐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냐? 친구 30명 대달라고 해서 뭐 대가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뭘 또 무슨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명이 왔다가 자기들이 이 겉옷 30벌, 속옷 30벌 삼손에게 준다는 것이 되게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겉옷 한 벌 그러면 뭐 집 한 채 값이었다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흔히 이야기들 해석을 하는 걸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런 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이게 민족 대 민족 대결 된 것 같죠?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 보면 이 이후에 여자에게 되게 약합니다. 머리 잘리고 갈 때 그 들릴라 또 결국 여인이잖아요. 삼손이 여인과의 만남이 약점이 되고 또 여인에게 약한 모습도 약점이 돼서 그다음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블레셋 30명이 블레셋 사람 30명이 삼손 수수께끼를 마치는 우리 마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딥나에서 더 해안 쪽으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줬어요. 블레 사람들을 30명 죽이고 그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삼손의 그 아내 되었던 집, 사돈 그 집에서는 삼손의 아내인 여자를 다른 블레셋 사람한테 줘버리고, 이 둘이 이제 결혼 끝장났다. 파혼했다. 파혼 아직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죠. 사사기 15장입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줬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저는 곡식밭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곡식밭 밀밭, 보리밭 그런 데도 살랐고 거기도 함께 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까지 올리브 나무들까지 다 불로 살라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 300마리를 또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삼손입니다.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무르더라. 근데 또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고. 이 편도 참 보통 우리 같으면 뭐 머리를 친다든지 가슴을 친다는 것 같은데 정강이와 넓적다리 그쪽 저 사람을 죽인다니 그것도 또 참. 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제 유다 사람들은 뜻밖의 본변을 또 당하게 유다 지파 사람들 본변 당하게 된 셈이 된 거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삼손 한 사람 만나려고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이 돼 새거 밧줄 새 밧줄 그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자기 민족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나 살려고 자기 민족의 피해에 대해서는 눈 감고 블레셋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삼손은 유다 사람과 싸우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밧줄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의 특징이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끄셨다. 그런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파리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삼손은 영이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힘이 세집니다.
하여튼 몸에 하여튼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승하는 게 성령님 임하시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뭐 칼로 죽였다든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나귀 턱뼈 그거 손으로 붙잡고 그걸로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려 1,000명이나 한 사람이 이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쌌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맞추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거기다가 삼손이 목이 심히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 이 삼손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가지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엄청난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에 대한 그들이 내 민족이다.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의식은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그곳에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이름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엔 학고레죠. 엔이라는 말이 셈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엔 학고레 그렇게 되겠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이 사건 후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혼자 1,000명을 죽인 사건 레이에서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판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냥 지냈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면 삼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한 건지 괴롭힐 생각을 못한 건지 삼손 저건 일단 없애야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텐데 그런 식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가사면 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자의 한 기생인 거죠.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꼭대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런 또 기행도 있는데 세상에 예전에 성문 그러면 성벽이 첫째 외적을 막는 큰 방패가 되고 그리고 성문이 비상시에 외적을 막는 최후의 방패죠. 성문은 그냥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무겁게 사람이 과연 뚫을 수도 없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제대로 뚫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게 성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큰 성문을 그 무거운 성문을 빼가지고 세상에 이곳에서 헤브론까지 유다 산지 헤브론 거기 앞에 앞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거리를.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들릴라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뭐, 블레셋 사람이냐,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고 사역을 하는데 힘이 센 것은 분명한데 나머지 그가 사사로서의 올바른 삶, 나시린다운 삶, 그런 게 안 보이고 거기다가 또 사사로서 어떻게 통치했는지도 사실 성경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이 여자하고 서로 이 여자 들릴라는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이 삼손의 행태를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다가 그 여인을 접촉한 거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 사람의 방백이 다섯 방백이죠. 다섯 방백인데 그 다섯 방백들만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1,100개씩이면 적어도 5,500개라든지 뭐 방백들이 더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이제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는 이 이후에 삼손을 어떻게 하면 블레 사람들이 넘길 수 있을지 은 5,500개 이상 그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이유로 나옵니다. 삼손은 여인을 사랑했고 여인들은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닌 게 보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아니 삼손이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이쪽 이렇게 하면 여인이 계속 말하면 삼손 지금까지 자꾸 여인들 바꾸고 있으니까 딴 여인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그 들릴라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 여기 삼손하고 들릴라 있다가 잠언의 첫 번째 그 말씀 읽으면 음녀라는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녀와 지혜. 젊은 날에 음욕에 빠지지 말고 지혜에 빠져라. 지혜와 친구 되라. 짝이 되라. 그런 말 하는데 삼손의 행태를 보면 그가 과연 이게 사사다운 행태인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힘만 셌지.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의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 삼손이 들릴라가 이렇게 한 게 블레셋 사람과 뭔가 짜기 때문에 충분히 눈치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즐기는 것이지. 근데 안 갑니다. 음녀의 함정에 빠진 그 남자처럼 말이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그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rum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러면 그만 이 들리려고 그만 만나고 딴 데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신이 머리카락 나시린 해가지고 지킨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지켰죠.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 근데 머리털이 밀리면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삼손인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다. 삼손과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도 이 삼선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이런 난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자신이 발견된다면 진짜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꾸야죠. 이렇게 삼손같이 정말 나시린 같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줄로 깨닫지 못했다. 이 슬픈 표현까지 우리가 이 표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이 슬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여기 집이 아니고 신전이겠죠. 신전에서 이런 제주꾼까지 해야 되는 눈 뽑힌 상태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 근데 이제 두 기둥 가장 큰 집을 버티는 그런 기둥들 거기에 자기를 매라 합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 명가량이라. 여기 지붕이란 옥상이죠. 우리 같은 옥상. 거기 위에 구경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공연장인 거고요. 공연장 위에 거기에 3천 명가량이 앉아 있는 거죠. 원형 경기장 같이 뭐 그렇게 생각해 되겠는데 원형 경기장은 아니고 신전이라는 거죠. 가운데가 비어 있고 기둥으로 세워진 그런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했죠. 보더라. 관람료는 냈나 모르겠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안에 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럼 삼손이 사사로서 한 일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 죽인 일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에 사사들의 이야기, 온니엘부터 출발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음, 사사들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의 시기에 구원하게 하는 것도 사사의 역할이죠. 근데 사사의 더 중요한 역할은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할 때 정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 곳곳에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가르쳐야죠. 근데 평안할 때 이 사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사들은 그럼 이런 일을 했다면 레위인들이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는 악의 숭배로 빠지지 않고 그 우상 숭배로 다시 빠지지 않고 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머물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이어지도록 계승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혜택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어, 목요일까지 19일부터 20일까지 제33회 삼빛 에스라 성경 강좌가 열립니다. 이 강좌에 줌으로 줌이라는 그 인터넷 접속의 방식으로 누구든지 강좌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줌 참가는 무료입니다. 회의 아이디와 아, 암호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걸 보시고 줌이라는 방식으로 접속하셔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어, 목요일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들입니다. 그것에 줌으로 접속하시면 강좌를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음, 강좌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랑으로 동역하고 싶으시다면 네, 함께 올려드린 계좌로 마음을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이 이후 이제 성경 일독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6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사 이야기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가 실패한 사사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읽게 하신 까닭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죽인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답답한 시대가 계속 또 반복되고 하고 있고 사사마저도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마음을 뺏겨서 그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신 까닭 작은 태양이 되길 원하셨는데 그의 이름대로 말입니다. 네, 그런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까닭들을 하나님에서 의도를 우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너라면 이런 시대를 만난다면 너에게 이런 역할을 맡긴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데 중요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